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광석화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인생이 빠르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여기서 정광이라는 표현은 이 번갯불이 번쩍이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석화라는 것은 이 부싯돌을 이렇게 부딪혀서 불꽃을 내서 불을 피잖아요. 부싯돌을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불꽃이 탁 피어났다가 꺼지는 그 순간을 찰나라고 해요. 석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번갯불이 잠깐 번쩍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부싯돌이 부딪혀가지고 잠깐 불빛이 생기는 것처럼 부싯돌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쏜살같이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짧은 순간을 말할 때 찰나의 순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찰나의 순간 뭘 놓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찰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찰나가 불교 용어더라고요. 찰나의 시간이 75분의 1초라고 합니다. 1초를 75로 나눈 게 찰나의 순간이래요. 얼마나 짧은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0.018초를 찰나라고 한대요.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0.018초를 찰나라고 하는데 하루는 480만 개의 찰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찰나의 순간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시간이 480만 개가 지나가야 하루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라는 시간과 정광석화라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의미가 없지만 이 찰나의 순간이라는 표현이 좀 더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따져보면 0.018초의 찰나의 순간과 번갯불이 번쩍이는 그 정광송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1분을 만들고 그 1분이 모여서 1시간을 만들고 1시간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 한 달, 1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찰나의 순간, 0.018초의 순간들이 다 합쳐져서 지나온 40년, 50년 우리의 시간들이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실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인생이 정광석화와 같다라는 말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를 따져서 시간으로 계산하고 여러분 하루가 480만 개의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순간들을 지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은데 막상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면 모든 시간들이 다 정광석화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지나간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데는 정말 번갯불이 깜빡이는 순간처럼 지나간 시간들이 싹 스쳐가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이 긴 시간들을 한번 잠깐 머릿속에 한번 스쳐가 보세요.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 1년이 넘는 시간들을 떠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일이 터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2차, 3차 유행이 지나가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떠올리는 것은 1초도 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에 그 모든 기억들이 싹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1년을 떠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찰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정광석화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온 1년의 시간, 코로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1년의 시간을 떠올릴 때 정광석화와 같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2년을 떠올리려면 지금 떠올렸던 시간의 2배를 걸리면 되겠네? 10년을 떠올리려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시간의 10배의 시간을 걸리면 떠올려지겠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나온 10년, 30년, 50년을 되돌아봐도 역시 정광석화처럼 지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정광석화처럼 지나가면 70년, 80년의 세월을 떠올리면 10년 생각한 것보다 7배, 8배만 더 시간을 쓰면서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70년, 80년을 사신 분도 지나온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70년이 다 지나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모두의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간의 속성은 한결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길게
죄송해요.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은 더디 옵니다.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의 길이만큼 느껴지지만 지나간 시간은 희한하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되었든 지나간 시간은 다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고도 120년, 130년을 살고도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세월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제한된 인생이고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세월을 아낌으로, 시간을 아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어떻게 우리의 세월을 살아내야 성경적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 있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식 있는 자, 똑똑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배우면 얻게 되는 것, 공부하면 얻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 있게 다가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2021년 3월 22일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날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하루,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만 결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3월 21일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기념할 만한 날이 되는 것이죠. 바둑판에는요 361개의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둑을 놓는 위치가 361개의 점이 있대요. 그 점에 두 사람이 그 바둑을 두면서 250개 정도의 돌을 놓는다고 합니다. 361개의 점에다가. 근데 바둑 기사들은 바둑이 다 끝났을 때 처음부터 250개의 바둑알을 순서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대요. 다시 순서대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놓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놓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놓고, 내가 여기다 놓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놓고, 내가 이렇게 공격했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막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250개의 바둑돌을요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귀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검은색 흰색밖에 구분이 안 되는데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은 다 기억해낸다는 거죠. 왜요? 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의미를 가지고 바둑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신을 집중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바둑 돌을 놓기 때문에 다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이 의미 있는 날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처럼 바둑 기사들은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놓기 때문에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둑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기억에 남은 날들이 다 어떤 날들이에요? 의미 있는 날들만 남았잖아요. 부모님과의 추억, 자녀와의 추억,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날들만 머릿속에 기억으로 되뇌일 수 있는 것이죠. 의미가 부여된 날들만 나에게 기억이 되지 다른 날들은 그냥 사라지는 날들, 스쳐가는 날들일 뿐이에요. 정광석화와 같은 시간으로 지나온 날을 돌이킬 때
의미 있는 날만 정광석화처럼 지나가지 그 다른 날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날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날들은 그냥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게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지혜 있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하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애쓰라는 말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애쓰라는 것을 1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어리석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똑똑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똑똑하고 없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래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래요. 왜요? 우리의 날들을 우리가 주의하여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날들로, 의미 없는 날들로, 그냥 잊혀지고 스쳐가는 날들로 사용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는지, 왜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지 되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으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날들은 또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처럼 의미 없이 그냥 없어지는 날들일 뿐이고, 우리가 하는 고생 역시도 의미 없는 고생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살아라. 의미 있는 날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의미에 대해서 물으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나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막 살았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듣기 거북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라는 내용이나 찬양이 끝난 다음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순종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 한 주는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한 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어제 하루 아니었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세월의 풍조에 따라 그냥 흘러가게 되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고단하고 바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요. 바둑기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의미 있게 공격하고 수비하고 막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일까?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지혜롭다고 표현하는데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노후를 준비해라, 돈을 아껴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명자가 뭐라고요? 명령의 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동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달란트를 맡길 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 다르게 맡겼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맡겼어요. 그런데 상을 주시고 칭찬을 하실 때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나 2달란트 준 자에게나 똑같이 더 많이 남겼다고 다르게 칭찬하지 않고요. 똑같이 칭찬하세요. 얼마를 남겼는가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10문화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다 재능대로 다르게 맡겼지만 누가복음 19장의 10문화 비유는 좀 틀린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렀는데 10명의 종들에게 다 똑같이 10문화를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주었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어요. 똑같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화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결산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더니 남긴 만큼 상급을 주고 계세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달란트에다가 같은 상급을 주셨고요. 누가복음은 같은 문안을 주셨고 다른 상급을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고기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달란트, 같은 상급. 누가복음은 같은 문화, 다른 상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을 말하죠.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 틀려요. 누구는 글을 잘 쓰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물질이나 또 개인의 수명들을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고 지식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그 다른 재능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다른 재능으로 받는 칭찬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많은 것을 주셨고 누구는 적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그 재능으로 받는 칭찬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떠한 것들은 재능과는 다르게 다 동일하게 부여받은 것이 있어요. 동일하게 받았는데 남기는 만큼 더 칭찬을 받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요. 동일하게 주어지고 한 번뿐인 생명 똑같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을 2번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셨고 똑같은 하루라는 기회를 24시간은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 주어진 나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가느냐, 여기에 따라 동일한 시간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의미를 남긴 사람들에게 상급을 다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문화의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많이 남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상급을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1초 1초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 흘러가는 1초 1초를 내가 의미와 바꾸어서 의미 있는 1분 1초를 보내게 되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겨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만 모두가 똑같이 부여받은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허비하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가 왔을 때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재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바꾸면서 살았는지를 되물어 봐야 합니다. 의미와 바꾸셨습니까? 재미와 바꾸셨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 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내 재미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모험인데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이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생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시간은 금이다. 아닙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시간은 곧 나의 생명이에요. 지금 1초가 흘러갈 때마다 우리는 나의 생명과 시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회를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성경에는 16절에 세월이라는 단어 옆에 각주 이가 붙어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이하고 가로 세월 앞에 있을 거예요.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그 각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기회를 사라라는 단어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 한글어로 번역을 하면서 세월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왜 삽니까? 물건을 왜 사요? 물건을 쓰려고 사는 거죠. 기회를 사라라는 말은 물건을 구입해서 써라라는 말이에요. 사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온다. 그 기회를 기다려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회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주를 위해 일하겠다. 내가 건강이 약한데 건강이 생기면 주를 위해 일하겠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기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기다린다고 막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치고 그 기회를 제대로 잡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 사서 쓰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기다리지 말고 사서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간은 저축할 수 없죠. 오늘 시간을 저축해서 내가 나중에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이 안 되잖아요. 쌓아둔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내가 사서 쓴 시간과 버린 시간이 구분됩니다. 의미를 찾아 그 의미와 1분 1초를 바꾼 시간과 버린 시간이 구분이 된다고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자꾸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분초를 아껴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분초를 아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부여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분초를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아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면 진리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 가치 없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붙잡아서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주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과 내 1분 1초를 바꾸어야 된다. 이것을 기회를 살아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는 시간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안 정하고 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돼요. 우리가 집에서 TV를 볼 때 나는 오늘 TV를 끝장날 때까지 볼 거야. 더 이상 못 볼 때까지 TV가 고장날 때까지 TV를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TV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봐야지 하고 TV 켜고 앉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앉아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 읽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 약속의 시간을 먼저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위한 일들을 최고 우선순위로 먼저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우선순위로 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일이 바빠서 직장에서는 10시간 일하는데 성경은 하루에 10분밖에 못 봐요. 직장에서는 10시간 일하는데 기도는 10분밖에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저를 제외하고 성경을 10분 보는 게 정상입니다. 10분 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 직업은 직장에서 10시간 일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직장에서 10분 일하고 성경을 10시간 보면 이거 바보예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기도를 10시간 하고 직장에서 10분 일하면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좋아요. 처음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일은 10시간, 12시간 열심히 하고 성경은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꾸준히 끝까지 읽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잘 투자해서 직장에서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혼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는 사람이 가끔씩 있고요. 심지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동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놓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지속될 수 있는 삶의 습관을 만드셔야 여러분의 1분 1초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흐지부지 해버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10분 읽어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도가 트게 됩니다. 근데 10분씩 매일 읽는 거 여러분에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는 게 늘 습관이지만 처음 성경을 볼 때 10분씩 매일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설교라는 저의 책임이 없었다면 저는 성경 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설교를 하는 것 외에 10분 이상 성경을 보는 거, 매일 성경을 보는 거, 이 습관 만들기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위해서 개인의 말씀 묵상과 경건 생활에서 매일매일 10분씩 성경 보는 거, 설교를 제외하고 그렇게 제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 저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 10분의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성경의 도가 트게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매일 10분씩 30분씩 성경을 읽겠다라고 다짐해 놓고 오늘 집에 가서는 3시간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안 읽어요. 금식기도 하겠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금식기도 3일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생활 또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5분을 읽더라도 10분을 읽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그냥 놓아두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가만히 놓아두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악한 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재미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 내일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만 우리에게 주셨지. 오늘을 기회로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이 기회로 잘 쓰는 사람에게, 사는 사람에게, 의미를 사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다시금 주어져서 내일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표현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오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없어지는 시간으로,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내가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남은 우리의 인생들을 주를 위한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가셔서 정광석과 같이 시간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빼곡하게 채워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써라라는 말은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해라, 많은 시간을 예배드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꿈을 향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바둑기사가 의미 있는 돌을 넣기 때문에 복기해내고 기억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하루하루 살 때 그 하루하루가 나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재미를 위해서 흘려보낸 시간들 기억나지 않습니다. 찰나의 순간이라고 우리 인생을 되뇌이는 것은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못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신 세월들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보내는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신 기회들, 시간들 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의미 없는 시간들로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계신 꿈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아낌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